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요한복음, 이거를 가지고 오늘 오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는 내용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늘 그 책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를 전부 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격이 3,000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선 현재 60권 구매했고 100권 더 추가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0권 더 추가로 구매할 건데 여러분이 가져가서 활용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0원씩에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60권을 구매하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개인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원가 1,000원에 이렇게 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 필요하면은 저희가 다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교회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성경, 여기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요한복음 책자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 설명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가 영적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102페이지에. 자, 복음을 쭉 전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하나님, 저는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려고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과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일을 단순히 믿음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암송하고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같이 책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드시면.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 놀라운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면 요거까지 알려줘야겠죠. 첫 번째,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매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판이나 이런 거 읽으면 믿음을 견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성경 내용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기도하셔야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출석하여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침례를 받아야죠. 그리고 경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우리가 대개 보면 어떻게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그럼 상당히 너그러운 것 같잖아요. 자기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 교회나 나가라면 이 사람 자기 교회라고 사람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너그러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느끼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가면 어떻게 믿음이 파괴돼 버리죠. 성경대로 믿는 실행하는 교회, 거기 가야 모든 행사라든지 일이라든지 예배를 진행하는 거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성경적으로 실행하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라 그 얘기죠. 지금 당신이 읽은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진리의 지식을 갖추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담겨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구하여 읽고 믿고 실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돼.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성경은 어떤 책인가 103페이지 다 보세요. 여기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여기 나왔죠? 예.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엘로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이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관련된 모든 근본사항들의 출처가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그 성도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고 또 강성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란 말이에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 성령께서 그분이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다양한 계획들이 기록된 권위 있는 책이다. 자, 성경에 전하는 성령인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해요? 마태가 기록했죠. 쓰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마태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 이렇게 써라. 그러면 마태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이걸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글보다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그것을 기록한다 그 얘기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은 썼을 뿐이지 기록했을 뿐이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록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죠. 통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원천이야.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갓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곧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이걸 드리고 오후에는 또 성경을 비교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할 거예요. 원래 저희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책이 갑자기 나와서 제가 오늘 다른 걸 다 중단하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관해서 지금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104페이지. 104페이지. 책 갖고 계시죠? 네, 104페이지. 자,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닌 역사책이에요. 종교서적이 아니라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그것도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역사책 하면 과거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러나 현재와 미래까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기록한 역사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경의 이러한 예언적 특성은 여타 종교 서적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다. 뭐 불경들 많이 있죠. 종류가 뭐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이슬람에 관한 그 경전들, 불교, 뭐 기타 힌두교 경전들, 이런 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거 흉내를 못 내. 흉내조차.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이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들로 이전 일들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과거 일어난, 구약에 일어난 일들 다 우리가 읽어서 숙고하고 그 일들이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40년간, 거기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40년간 돌리셨어요. 그 안에서, 광야에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근성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노예 근성 가지고 거기에서 또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려 죽으니까 모세가 이 나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도록 하고 뭐 이런 그런 교훈들이 있죠. 네. 결말들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미래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는 서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포할지니라. 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그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한단 말이죠. 큰 백보자 심판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요. 변모돼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인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 그거 다 헛일이다. 헛거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하고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은 이런 성경의 영감을 인정한다면,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셔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기록한 그걸 인정한다면, 성경의 보존, 원본이 지금 없다, 원문이 없다 하더라도 원본과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성경의 보존이란 말이죠.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자기가 말씀하신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못 전해준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이 틀리다고 하면, 필사를 계속해서, 원본은 다 썩어서 없어졌으니까, 오래돼서 필사를 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번역하는데 또 이렇게 그걸 다시 베끼는데 잘못 베낄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똑같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의 보존이란 말이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하셔서 인류에게 계속 일으키도록 하지 않으시고 없애버리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 그 얘기죠. 이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최초의 원본은 영감을 받은 성경이었지만 그 성경 내용은 사람들이 필사하여 보존하는 과정에서 소실되었으므로 현재 지구상에는 그 어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성경은 똑같은 그 말씀은 없다 그 얘기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까닭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들 자신의 학문적 연구를 사실상 최종 권위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때 과거의 성경 기록들 다 읽어보고 또 여기에 그 영어 성경도 무슨 NIV, ASV, RV, NASV 또 한국에도 여러 가지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뭐 여러 가지 표준역본 전체를 다 읽어보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 이것이 맞습니다 하는 자기들의 주장을 올려놓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편 7절에서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는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 말을 갖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 번역했다고 막 또 어디다 가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갖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틀리고 성경이 옳은 것이다. 성경 말씀이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각 나라에게 자기 언어로 쓸 수 있는 성경 하나씩만 딱 주세요. 만약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맞고 흠정역도 맞고 표준역도 맞고 서달성 목사가 번역한 것도 맞고 기타 구원파나 기타 다른 데서 번역한 수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다 맞다고 하면 어떤 성경을 기준으로 자기 믿음을 이렇게 세우겠어요? 견지하겠냐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민족 한국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딱 하나만 주신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킹제임스 성경을 하는 그 이성호 목사님은 말이죠. 그 사람은 무슨 학자가 아니에요. 하버드 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항공장교로 있다가 대위로 있다가 육군항공에서 제대해가지고 대한항공에 들어서 조종사로 있다가 조종하면서 시간이 많이 이제 조종은 이렇게 조종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알아서 자동 비행으로 간단 말이죠. 중요한 때만 점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걸 그만두고 미국 가서 한국에 다른 신학교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가지고 뭘 연구했냐면 신학교 나오고 석사하고 박사 과정의 논문을 뭘 했냐면 개혁성경과 개혁성경이 헬라어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구약이 어떻게 틀린가, 또 신약이 어떻게 틀린가, 표준 원문하고 이것에 관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연구를 물론 이제 신약만 갖고 했지만 구약도 같이 이제 공부는 했었죠. 논문은 신약 헬라어 표준 원문과 우리 한글 개혁성경과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그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을 딱 선정하는 거예요. 이성 목사님 성격이 하나를 하면 끝장을 내는 사람이야. 끝까지 그 기질이 그런 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정의감이 넘쳐. 정의감이.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컷 고생을 시키면서 곤란하게 만들었다가 그 보내서,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으니까, 영어 킹제임스성이 그 당시 없으니까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래서 다시 일로 와서 사실은 사업을 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미국 그 대사관하고 해서
그 월남하고 이런 데 파병하는데 많은 그 사장으로 왔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서 그 길을 치워버리게 하시고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했어요. 그 더운 날 말이죠. 막 더워서 사람이 더운 날 뭘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에어컨이나 이런 시스템이 갖춘 것도 아니고 그걸 매일 하여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역에도 관여하신다는 거. 번역에도. 성령께서 번역에도 관여하지 아무렇게나 대학 교수 영어 잘 알고 있는 사람 벌떡 들어다가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데려다가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번역했으면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능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근데 이성 목사님 미국 가가지고 그 러커만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동시 통역하는데 여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통역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미국 가서 그 하나님께서 영어로 공부하도록 하셨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그 당시에 러커만 목사님 그 계열의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 동시 번역하고 통역하고 러커만 목사님 오셨을 때 동시 통역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셔요. 기가 막히게. 그 공부한 형제들 몇 사람 있어서 나와서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씩 성경을 독일에는 어때요? 루터 성경, 프랑스에는 올리베탄 성경, 그 다음에 디오다데 성경 뭐 이런 식으로 다 성경을 하나씩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104페이지. 자, 이거요. 좀 더 했죠. 네. 2번 안 했어요. 자, 거기에서 2번.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읽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아무나한테는 알려줘. 안 믿고 알잖아요. 그럼 다르게 믿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쳐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읽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성장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께서도 성경을 샅샅이 찾아서 읽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래서 당신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여러분 능력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요. 내가 지식이 얕고 내가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뭘 암송이 잘한다. 그러면 주님께 매달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내 건강이 나쁘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과거에 했던 역사들이 있어요. 이런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항목에 빗대서 설명하신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첫째, 성경은 씨앗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당신이 거듭날 수 있었던 까닭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말 믿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당신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씨앗인 성경은 당신을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있다면 온전한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 씨가 살아있는 씨가 있고 죽어있는 씨가 있죠. 살아있는 씨는 뭐예요? 겉에는 딱딱하죠. 근데 그 안에 깨보면 그 배아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땅에 심으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가해지고 열이 가해지면 이게 이제 싹이 나온단 말이죠. 싹이 나와. 이 살아있어요, 씨앗은. 근데 죽은 씨앗은 백날 심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그 영을 살리는 거란 말이죠. 복음에 의해서 살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성경은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 예.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먼 곳에 당신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분이 아니시고 멀리에서 너 일로 와 이러는 게 아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뭐 해라, 어떻게 해라, 너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신다.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면서 결정해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자칫하면 실족하여서 큰 화를 입게 된다. 당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인생의 발걸음을 디뎌야 합니다. 왜? 등불이기 때문에. 밤에 등불 없이 가면 어떻게 해요? 뭐 걸려 넘어지거나 빠지거나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 앞에 비치면서 가면 내 인생의 길이 순탄하고 성공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간다. 자, 셋째, 성경은 음식과 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젖이라고 나왔어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꿀과 같이 달다. 주님의 말씀은 사과, 잠언 25장 11절, 빵, 마태복음 4장 4절. 그 다음에 고기, 고린도전서 3장 2절 등의 다양한 음식에 비유된다.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려면 뭐예요? 편식하면 안 되죠.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죠. 어떤 사람은 물 말아서 김치 하나고만 먹으면 어때요?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그 사람은 영양실조 걸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와 같이 골고루 신약, 구약, 뭐 어려운 것, 쉬운 거 골고루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처음에 젖부터 그 아주 연한 교리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배우기 시작해서 점점 단단한 해서 나중에 고기까지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성장해 나간다. 자, 영적으로 어릴 때는 젖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말씀만을 소화할 수 있지만 성장하면 고기처럼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까지 소화할 수 있게 되어 그 말씀을 사용한다. 잘 사용한다. 그리고 감각을 단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단한 고기의 예를 들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왜?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약과 신약도 같이 들었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이게 신약만 있는 줄 알고 목사들이 멍청해서 막 설교한다고요. 큰일 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경륜이 유대인으로부터 교회로 넘어오는 시대인데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걸 교회에다 적용해버려요. 히브리서는 뭐예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 그 과도기적인 책이란 말이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신천지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화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하거나 나중에 심하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영이 죽는 거예요. 완전히 고사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성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잘 먹는 자녀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 있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있습니다. 자, 넷째, 성경은 거울과 같다. 거울.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이에요. 다만 성경이 비춰주는 것은 당신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거울은 딱 보면 우리 외모만 보여. 아침에 나올 때 뭐 머리 흐트러졌나, 뭐 얼굴에 뭐 묻었나, 이래가지고 보잖아요, 거울. 마찬가지로 내가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나, 성경을 통해서 딱 보면 비춰진다. 근데 그걸 뭘 비치냐?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비친다. 세상에 마음을 비치는 거울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죠. 성경은 당신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고 그의 마음을 반영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성경에 비친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지금 내 실태, 지금 나의 생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점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지를 알고서 고칠 수가 있다. 아, 내가 내 나쁜 머리를 고칠 수 있다. 뭘 보고? 성경을 읽으면 나온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물과 같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나오죠. 에베소서 5장에. 당신은 이미 그분의 피로 씻겨서 깨끗해진 사람이지만 아직 악한 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발에 묻은 먼지를 계속해서 닦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참을성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더러워졌다고 우리로부터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날마다 더러워지는 내 발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씻음을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다. 자, 말씀의 물로 씻는다는 건 뭐예요? 지옥에 갈 그 죄들은 다 제거가 돼버렸는데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가 몸이나 발에 때가 묻는다. 그 때를 물로 씻어, 말씀의 물로 씻어내라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여섯째는 이 끝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다시 올려야 되네. 할 수 없이. 자, 여섯째는 성경은 불이나 큰 망치와 같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06페이지. 자, 그분의 말씀 또한 그러해서 더러운 찌꺼기들을 모두 태워 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처럼 완고한 인간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다는 점에서 큰 망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내가 죄진 걸 알았어. 아이고, 망치를 하나 얻어맞은 것 같아. 내 정신 차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또 불이나 큰 망치와 같은 말씀으로,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셔서 이사야 53장이 있는데 채찍 맞고 그 조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야. 아무 소리도 못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이게 안에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 아, 그럼 내가 바로 살아야겠구나. 주님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 나도 다른 내 가족들이 멸망으로 향하는데 이런 것들이 불 같고 망치 같은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마음에 고통스러워지는 과정은 마치 듣기 싫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친구의 조언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나 아첨이나 원수의 입맞춤보다는 친구가 주는 신실한 상처가 훨씬 도움이 된다. 여기 잠언에 이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 잠언 공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읽는 당신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칼과 같습니다. 칼은 뭐예요? 전투하는 거. 칼은 전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 즉
사탄 진영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대항하는 싸움에 있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수단이다. 당신의 혈과 육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힘 있잖아요. 그리고 화날 때 우욱하는 성격,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머리, 이거 갖고는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사탄하고. 그들에게 상대조차 되지 않지만 말씀의 칼을 활용하면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을 즉시 인용하셨다는 점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으므로 사탄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도 얼마나 그 말씀에 의지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말씀의 칼을 사용한다면 마귀를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 물리치려면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알아야 물리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책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하는 창구로 쓰는 책이다. 이러한 성경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 즉 믿음과 실행에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어떤 기준으로 세울 건가? 내가 또 실행을 하는데 그 믿음을 실행하는데 어떤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것의 최종 권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혼란을 겪지 않는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저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모르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바른 교회를 딱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정확히. 바른 성경도 성경을 공부해야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런 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고, 내가 무슨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해서 내가 실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자원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성경 지식도 없고 멍청이로 만들어서 그 사람, 그런데 종교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돈이나 뺏고 종교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최종 권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하는 사탄의 술수. 그렇잖아요.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야, 너 저거 하나님께서 왜 너 보고 못 먹게 하겠어? 너 먹으면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먹지 말라는 거야. 딱 알아차렸지. 이브가. 그래가지고 덥석 먹어버려요. 자, 그걸 봐요. 사탄의 술수에 말려드는 순간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을 믿고 실행하며 높이는 태도야말로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뭐라고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이 틀려버리면 이게 믿음이 잘못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자, 첫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따라서 이제부터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제 뭐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걸 못하면 사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그런 거 나타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여기 2단이라고 그런다, 3단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너 배운 대로 너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위축시켜버려요, 사탄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 이제 겁났다, 나 바른 성경 안다, 알면 정확한 걸 얘기하라고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 사람의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믿겠냐고 물었을 때 그가 믿겠다고 하면 그 말이 진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자고 권유하십시오. 그가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했던 대로 주님을 영접하면 그도 당신처럼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 다 옳은 말씀이죠. 예, 진리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자,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에게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난 이제 마귀가 나 손 못 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구원파의 사람들. 나 과거에 제 현재 제 미래 제 다 용서했으니까 난 이제 죄하고는 무관하다, 나는 다 끝난 사람이야.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고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에게 넘어가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분이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불리는 마귀는 마귀 사탄이죠. 사람에게, 자신에게 속했던 당신을 하나님께 빼앗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죄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발악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조심하고 주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야 된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각종 죄와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서 유혹한다. 그리스도인을. 거기에 걸려들어 빠지게 되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를 쉽게 짓게 되고 좌절하게 되며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자포자기의 심정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실족하게 되죠. 처음에 막 구원받고 기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생활이 딱 끝나고 마귀와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걸 몰랐거든. 마귀가 있었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마귀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거의 넘어갑니다. 거의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권면하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했던 사람이 다 미끄러지는 경우가 이래서 그런 것이에요. 좌절과 낙심, 그리고 마귀가 쓰는 무기로 마귀는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마귀는 뭐 기가 막힌 존재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속이는데 귀재야. 거짓말쟁이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뒤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죄 지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몸의 일부란 말이죠. 그래서 설령 죄를 짓는다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죠. 아까 배웠죠, 우리?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사들이나 정사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아까 요한복음 했지만 여기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것도 뭐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곧바로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죄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자, 여기 제가 빨리 진행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뒤 또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은 삶을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는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잊어버려요. 죄를 안 지면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죄를 딱 지니까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서 이게 안 된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기도가 막힌다. 주님은 죄와 거리가 먼 분이기 때문에 건강을 잃거나 죽을 수도 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유업을 잃게 된다. 상을 잃게 된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과 공격이 더 빈번하고 강해져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늘 주의하여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죄 짓는 게 무슨 남의 거 훔치고 뭐 간음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한 거. 나 저거 듣기 싫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말만 옳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대항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바른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 성경만 옳대. 이러고 비웃는다든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그 사람하고 관계를 딱 끊으세요. 관계를 끊으신다는 거죠. 구원받았어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뭐하고 모함하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머리 쓰고 이렇게 한다.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해? 빨리빨리 자백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기도로서 자백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 자, 무엇과? 말씀과 기도라. 영적 성장이 돼야 이길 수 있다. 말하자면 당신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은 영적 전쟁의 필수이기에 그 양식을 먹는 일에 게으르면 죄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물로 씻기지도 않고 젖도 먹이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그 아기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갓 거듭난 당신 또한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음으로써 힘을 기르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진짜로 어려워요. 일반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과거에는 성경의 진리를 알고 파는 것보다는 뭐예요? 어떤 행동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걸 깨야 된다, 그거죠. 자, 여기에, 갓 거듭난 당신. 갓 거듭난 당신.
구원받았단 말이죠. 또한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음으로써 영적인 힘을 기르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6장 17절에 영적인 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듯이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나 신학원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전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과거에 성경 공부해놓은 유튜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또 읽으시고 이런 것들을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딱 내가지고 그 시간을 안 가지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된다. 왜? 영적인 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칼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죽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당신 영도 죽는다. 당신 영적 생명도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들어 마치 호흡이 정지된 시체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을 뿐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기도는 뭐예요? 당신의 마음에 담긴 것들, 여러분 마음에 담긴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어, 어려운 게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란 말이죠.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로 드려져야 합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할 때 당신의 거듭난 영이 강건해지셔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지. 진리죠.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이제 이 대조표 나오는데 요거는 오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오늘 배운 그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